2013년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에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런 2013년이 지금까지 지켜왔었지만은 국내 정세나 국제 정세가 아주 불안합니다. 경제가 안정되지 않아서 서민들은 힘들다가 아우성치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힘들다가 아우성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경제는 경제지만은 북한의 망동에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정세 분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6.25 당시에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힘써 기도했으며 낙동강 전세까지 밀려나간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 함께 기도함으로 최후의 우리의 보루였던 낙동강 정선에서 반격이 시작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최후의 보를 하시는 믿음의 교회들이 오늘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어려울 때 최후의 보루는 교회들입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보루가 되어서 낙동강 전선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의 도심 없이는 될 수 없었고 인천 상륙작전이 하나님의 도심 없으면 될 수 없던 작전들이 성공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울부짖음이었으며 그들의 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보리선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무능력해지고 있습니다. 아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이러한 시대에 다가올 것은 뻔한 결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원색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변질되어 잘못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나 이 당시 말라기서에 있는 이 당시의 모습과 어쩌면 흡사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배 드린 자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린 자가 없어요. 예배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지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친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한 자에게와 품꾼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처럼 현재 우리 기독교 사회가 그렇다 말이죠.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점도 치고요. 교회 안에 간음이 있고요. 음해하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또 거짓 맹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맹세하면 약속을 해야 하는데 거짓 맹세하고 있어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목사인 나도 기독교 기자만 붙어 있으면 못 믿겠어요. 어찌라 그리 비싸고 그러는지요. 못 믿겠어요.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언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업가들이 제대로 하면 되는데 제대로 안 한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오늘날 과부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가만 놔두질 않아. 오늘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변절됐지요. 누가 그럽니까?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는 사람. 고아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성경은 과부와 과부를 특별 대우라는 거예요. 특별히 보호하라는 거예요. 보호하기커녕 오늘날 사회는요, 과부는 과부대로 천덕꾸리 만들고 있고요. 과가 천덕꾸리 만들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지요? 어느 시골에 장애인이 있었어요. 지적장애인. 보호하고 보호하는데 이런 지적장애라고 해서 말이야, 온 동네가 놀림감이 되어버렸다는 좀 비참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지요? 그들을 보호해야 한대요. 보호하기커녕 그걸 이용한다는 사실이에요. 과부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고아이기 때문에 이용해버리고요. 안타까운 일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에서 나왔듯이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지 못한다고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 6장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은 비유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죠.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13장 13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요, 들려지지를 않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듣기로 끝나버려요. 말씀은 들으나 그대로 실천하지 않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가 말라기 시대에 비참해져 가는 거예요. 비참해져 가. 그래서 무능력해져 갑니다. 사회가 혼란해져 갑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풍요로운 가운데 살지만은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아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에 대한 답을 오늘 7절 말씀에 이제 주시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못하지 아니했다 지키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지만은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지키나갑니까? 얼마만큼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지키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세워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였지만은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 않냐고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돌아간단 말이 됩니까? 라고 반문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님 앞에 있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천리 말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나의 것을 도주치 않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어떻게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거든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하신 말씀이 이럴 것 같아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이는 주일 성수와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주의를 철저히 지켰거든요.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주일도 안 지켜요. 마당만 받고 갈 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주일 성수와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써야만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한다, 11조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11조를 드린 건 무엇입니까? 물질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사용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내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예요. 주일 성수 모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 주님 날이다 그 말이죠. 왔다 예배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 지각해 또 그것도 잘라 먹어.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는 어떠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례를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느냐 그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참석한다 해서 하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뿐이고 마음이 허하니까 와서 들으면 좋으니까 그냥 듣는 것이고 좀 더 나가면은 하나님의 도움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 아프니까 병 치료됐으면 쓰겠다. 예,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길은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오는 경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병들어 오기도 하고 친구 고인 따라 오기도 하고 전도돼서 오기도 하고 어거지로 오기도 하고 어거지로 오기도 하는 게 있어요. 왜? 부모가 예수 믿어 그러니까 가기는 싫어도 와요. 오다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믿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 동기는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으나 와서 뭐하는 것입니까? 믿어야 됩니다. 아멘.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과 저주를 받았다고 이제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십니까? 자, 10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할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들의 근원들이 어디 오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제 금년을 마감하면서 새해는 오직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가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11조 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으면 11조와 무엇이다? 봉헌물이다. 그래, 봉헌물. 11조는 11조고 봉헌은 일반 헌금이에요. 딸딸 하는 계산합니다. 근데 어떤 일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11조를 딱 떼서 11조 중에서 주일헌금도 되고 11조 중에서 감사도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11조와 봉헌은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성탄헌금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가운데 예물을 드렸는지, 봉투 주니까 마지못해서 에이 넣자, 한번 10,000원짜리 한 장 넣자 이렇게 했는지 자신 한번 성경해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아셔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물을 받을 때에 어떻게 보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그런 내용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눈먼 것들, 저는 것들, 이런 짐승을 드린다고요. 그걸 너희 총독에 주어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하면 사실 마침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쓰다가 버리려고 교회에 갖다 놔요. 자기도 안 쓰는 걸 왜 교회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나도 안 써, 나도. 이거 버릴 거야. 버리자니 교회 쓴다? 그 말이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야. 일반 사회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쓸 걸 갖다 드려야 돼요. 내가 안 쓰고 드려야 돼. 내가 먹지 않을 것 드려야 돼. 그게 바로 봉헌이라 그래요. 봉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정성 드려지는 것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온전해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무수한 재물이 난 지겹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양의 기름과 이들이라는 지겹다 그 말이야. 싫어한다는 거야. 왜?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 예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학교에서 1장 6절에 말씀하듯이 너희가 많은 것을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라고 말합니다.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이 뚫린 전대의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자기 소유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행동이 어떤가를 보자 그 말이죠. 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걸려 넘어지냐 하는 것이죠. 늘.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많이 뿌려서 많이 거둬야 하는데 거치를 못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 공부를 한 것이 그만큼 건지지를 못해요. 내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집을 지었는데 무너져 버려요. 될 듯 하는데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산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둑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것이 최고의 안전보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축복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종종 보면은 10절 말씀과 보고 나서는요, 막 11절은 막 부서준 줄 알아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11절 때만 예를 들면은 100만 했던 사람이 120만 원 올라가 버리고 11절 때면 이제부터 150만 원 올라가 버리고 1000만 원 올라가고 이럴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11절에 붙이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농사 짓고 있는데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 버려요. 소산을 갖다가. 여러분 메뚜기야 병충으로 말미암아 막 갉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대로 되질 않아. 수확이 되질 않아. 상품이 되질 않아.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11절 하니까 사과나무 10그루 심었더니만 11그루가 또 안에 생겨난다는 거. 이런 거 아니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는 11조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고 네가 심어놓은 걸 그 더 이상 병충해 입지 않겠다. 수확이 많아지게끔 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꿈을 깨야 됩니다. 또 그 다음 때 또 말씀 나오죠.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시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게 우리 말하면 감나무를 합시다. 감나무가 100개가 열렸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중에서 몇십 개가 떨어지죠. 열매는 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수확까지 가지 못하고 낙과된다 그 말이죠. 낙과되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11조를 드린 자에게. 11조 어떤 자입니까? 진도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을 매달리게 하셨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열렸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수확할 때까지 지켜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그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라. 이전에는 100개가 감이 열려서 50개 떨어졌다 합시다.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11조 때만 50개가 어떻게 해요? 60개 되기도 하고. 더 많이 열린 것은 아니요. 또 11조 때만 70개가 열려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수입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철저하게 믿음을 보여드린다면 한 황충이를 금할 것이고 또 우리의 빠져가는 물질을 구멍을 막아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이는 한평생 수고해요. 고생해요. 그러나 남은 것이 없어. 다 빈털터리 돼버려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11조를 얼마나 최고에 든 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11조 한 경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2013년을 마감하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새 시대 2013년은 정말로 여러분은 말씀을 지켜 여러분의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도 하는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닙니다. 이날 다른 계획 짜지 마세요. 심지어는 구약에 보면 짐승가라도 일시키지 말라는 거야. 쉬어주라는 거야. 쉬어줘. 몸도 쉬어주고 마음도 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요. 자기를 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를 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무엇이 있고 저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럼 한번 끊어보세요. 그럼 끊어집니다. 목사락에서 여러분 같은 생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끊어버리니까 주일 성수할 수 있고요. 저 어디 안 가고 될 수 있고요.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끊지 못한 거예요. 누가 그런가? 내가 안 끊은 것 뿐이에요. 내가 지키지 않는 것 뿐이에요. 지키려 한번 해보세요. 별일 있어도 하겠다 되면 하나님께끔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결단할 시간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결단 이번 마지막 주일에 내년도에는 주일 성수하리라. 죽으면 죽어도 주일 성수하리라. 11조를 내가 드리리라. 예물 드리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이 허락하시도록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허락하실 것인가? 1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12절 시작. 아멘. 이방인들이란 누구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는 복되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이 되었다.
라고 그들이 우리를 칭찬한다 그 말이에요. 부러워한다 그 말입니다. 선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너같이 살려면 너같이 살라는 게 나는 예수 안 믿어. 너같이 안 살려고 내 예수 안 믿어. 그러고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너를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라고 된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몇 절? 12절 따라합시다. 나보고 예수 믿을 생각이 들도록 복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에게 뭐 무슨 냄새가 나타나?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 이야,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너처럼 살고 싶다. 부러워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